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하루는 로마에 통용되는 동전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담당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전에 새겨진 황제들의 모습을 모두 바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동전에 새겨진 다른 황제들의 모습은 모두 근엄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제는 그것을 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 그것이 내가 승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꾼 인물이요,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므로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그의 마음으로 태도로 기도하며 오늘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기도에 관한 태도를 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부류는 기도가 너무 어렵다, 또 한 부류는 기도가 너무 쉽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너무 어렵다 한 분들은 기도의 본질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너무 쉽다 하면서 자기의 기도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중언부언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자랑하지 마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곧 사건이에요. 그분의 기도는 모두가 응답됐어요. 100%.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무엇을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란 말이 있죠. 기독교의 가정에서 엄마 뱃속으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태교받아 태어난 그런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모태신앙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무리들이 자꾸 모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 있대.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헌신도 못해, 하다못해 은혜도 못 받는데요. 근데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엔 나는 모태신앙이야,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 가진 사람이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모태신앙이 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며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도는 참으로 구별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예요. 우리처럼 세상으로부터 나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기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기도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체적인 기도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소명의식으로 충만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며 분별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악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넘어, 아니 이 문제를 모두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소명의식으로 충만하여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특별히 질문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을 질문합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마다 소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없으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그 인생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료하게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 수도회에서 수사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 선배 수사가 까다롭게 율법으로 자기의 사역에 간섭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답니다. 그러면서 내 소명은 나병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나 환자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테레사 스녀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형제님, 당신의 소명은 나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게 주신 소명을 이끌리어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기도로 새로운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고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제자들이 알도록, 듣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을 넘어 먼저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으로 충만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 이미 빗나간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져야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가져야 천국 들어갑니다. 영생이 없으면 다 추상적인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이 성경에 자세히 다양하게 기록되지만 최종 계시가 바로 이겁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설교를 하신 후에 최후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세례 받으면 마치 영생을 받은 것처럼 교회 출석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이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본질은 영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육신의 목적을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틀린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적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 부분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을 받아야 함께 죄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모든 게 영생과 함께 주어진 것이지 영생이 없는 다른 것은 그냥 부분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류의 상태, 그리고 계속되는 인류의 상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영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때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상태가 됐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인류의 상태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이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많이 하나님을 해야 독실한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창세기에 기록 있었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만 있고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류는 그 많은 지식을 갖고도 알지 못해요. 이만큼 영생이 없는 죽어가는 상태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영생과 기도는 절대적 관계에 있어요. 영생이 없는 자의 기도는 종교적 기도일 뿐이에요. 영생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영생이 무엇이며 영생이 어떻게 내게 주어진 거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로부터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식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지만 누리지도 못해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이거든. 그 원인이 내가 영생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영생을 추상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자들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The only God. 성경 전체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오직 한 분이신 역사의 주인, 오직 한 분이신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믿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이 세상에 다 헛된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모든 종교 거짓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 True God을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이것을 알 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를 때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를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 종교들 다 거짓이에요.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를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세 이전에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계시자다. 유일한 구세주요 구주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건너뛰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이 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안다, 세상에서 안다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적어도 세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성적 지식이에요. 자, 오늘 세상에서 안다는 건 이성적 지식이에요. 이건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진리는 듣고 깨닫는 것이지 보고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이 예배, 경건한 예배는 듣고 깨닫는, 이성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성적 지식을 넘어서 관계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진리를 이성적으로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합니다. 진리와 관계를 갖습니다. 삶에서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만약 여기까지가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가 믿는다면 안 나타날 수가 없어. 삶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이를 때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합니다. 또한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생의 역사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비롯된 나타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조선시대의 왕손 이재형 대감의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크게 슬퍼하며 왕손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명절 때 성묘를 하러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우연히 엄귀현이라는 마북군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북군은 이재영을 극진히 모시다가 헤어질 때 기도하고 단호히 결심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다시는 나리를 뵐 수 없을지 모르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나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엄규현의 말을 들은 이재영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말을 하는구나. 마북군 주제에 왕손에게. 그래, 뭐 예수를 믿으면 마북군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마부꾼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부꾼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꾼이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부꾼의 건방진 태도와 말에 그는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괘씸히 여기고 돌아갔지만 계속해서 그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 발로 어느 날 교회로 갔다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왕족으로는 처음으로 목사까지 된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의식으로부터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과 헌신과 선행, 그런 거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영생의 복음은 믿는 자마다 변화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과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주신 분과 영생을 받은 자,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일도 있고 내 소원도 있고 내 꿈도 있고, 이게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영생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천국 복음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돼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으로 소명의식으로 영생을 진리를 따라 바른 기도를 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게 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기도를 알게 하시사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기도의 확신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마음과 태도를 본받는 자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